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 키워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쁨,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모든 일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바울이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에게서 배워야 돼.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배워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서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여러분은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십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온통 다 하루하루 살면서 순간순간 문제. 와, 그냥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 이르기까지 그냥 쉼없이 우리는 문제의 한복판에 살아갑니다. 심각한 건강의 문제로부터 아주 사소한 감기 몸살에 이르기까지, 직장에서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문제로부터, 혹은 자기가 하는 사업이 또 실패하는 문제까지,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에 처한 그런 가족 안에 많은 또 어려움들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나섬은요, 참 재미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문제 속으로 뛰어든 공동체거든요. 온통 다 문제가 있어야만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 공동체.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와요, 교회에. 내가 이제 외국인들 목회하면서 가장 이제 나보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이주민 사역을 어떻게 해야만이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문제가 많아야 잘 되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문제가 없으면 외국인들이 교회를 안 와요. 이상해요. 문제가 많으면 교회에 몰려와요. 이게 아주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문제가 많아야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 외국인 사역, 이주민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우리나라에도 230만 명의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형편이 좋아졌어요. 처지가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 퀄리티가 높은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에게는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문제로부터 가장 높은 차원의 문제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단순히 뭐 임금체불, 뭐 산업재해, 인권 문제, 뭐 이런 정도가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공동체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세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간단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하라. 그런 얘기에 그냥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아주 쉽게 정리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라봐. 한번 살아봐. 나 감옥 속에 있었는데 내가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이 감옥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 은혜의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왜? 감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에게 중요한 거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느냐,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좋은 일도 있고 어떤 때는 나쁜 일도 있는데, 보니까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조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볼 때 좋은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도 물론 쓰임 받지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차원 높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왜?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이 소통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로 쓰임받는 일이라면 그 문제는 결코 나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늘 우리 진용수 집사 가정이 왔나요? 안 왔나 오늘? 안 왔습니까? 그 부부가 왔어요. 나는 그 부부가 왔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 특별히 용수 집사는 올 수 있지만 그 부인되는 그 호연 집사는 아이가 이제 갓 이제 걸을까 길까 이제 고작 사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뭐야? 쉽게 얘기하면 백혈병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항암 치료 중이에요. 아이에게 소아암이에요. 일종의 그것은 지금 그 아이는 물론이고 그 집 안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첫 번째 아이를 그 병으로 잃었어요. 이미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똑같은 문제로 아이가 발병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부부에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는데 먼저 아이를 잃었어요. 불과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다시 임신을 해서 낳았는데 그 아이에게 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건 기가 막힌 고통이에요. 근데 그 부인되는 호연 집사가 나한테 그래요. 와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목사님, 우리 시연이가 이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먼저 잃어버린 시온이 그 위에는 큰 딸이었는데 시온이 누나는 그 아이 때문에 시어머니인지 친정어머니인지 둘 중에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 아이 때문에 먼저 간 아이 때문에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됐대요. 기도를 그렇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시온이가 문제가 또 생기니까 이번에는 양자 부모님 모두가 다 그냥 지금 막 난리가 났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온 집안이 완전히 신앙 안에서 묶여졌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시온이가 이렇게 아픈 것이 이유가 있었네요, 목사님. 시온이 누나가 그렇게 간 것이 이유가 있었네요, 목사님. 이것은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데 제 가슴에서 울컥했어요. 아 그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성숙했구나.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믿음에 성숙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면 이건 이미 해결된 문제예요. 치유가 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쓰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예요. 신앙의 삶은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규정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있었네요, 목사님.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어려운 숙제를 주셨어요. 이제는 마음에서 확신이 들어요.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 알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 안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다음부터는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20년 전에 오늘 여기 강목사하고 우리 강목사 사모님 우마미 사모가 둘이 찬양을 했어. 내가 한 주간 찬양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딱 20년 전에 요맘때입니다. 이 두 부부가요, 제가 중매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저 아니었으면 결혼 못했어요, 이 사람. 지금도 혼자 살지 몰라. 이 두 부부가 있었던 데가 저 뚝섬에 있는 어느 교회 제가 외국인들 목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교회 지하실을 어떻게 빌려서 들어갔어요.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 교회 지하실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외국인들 목회를 하는데 우마미 사모는 그 교회 청년이야. 그 교회 청년이었어. 강 목사는 거기에 자원봉사로 온 친구야. 장신대 들어가기 위해서 장신대 들어가려고 계속 지금 장신대 시험 보고 나한테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원봉사 온 사람 청년이었어요. 둘 다 거기서 만났어요. 근데 그때 20년 전에 딱 이 두 사람 만날 그 시점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교회에서 내가 쫓겨났어. 그 교회에서 내가 이제 거기는 그 지하실 한켠을 얹혀 있잖아요. 어느 날 장회에서 장로님들이 나보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 교회 지하실 한켠에서 외국인들 돕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사 아니야, 그죠? 애들이 딱 장로님들이, 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딱 이 느낌이 이제 대비가 되는데, 대뜸하는 얘기가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더러워진다. 나가라. 대뜸하는 얘기가 나가라. 근데요, 제가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로. 그리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냐면 갈 데가 없거든. 갈 데가 없거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건 나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인들 데리고 내가 어디 뚝섬이나 한강 보수분지에 가서 텐트를 치고라도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2달 후에 딱 2017년이잖아요. 1997년
10월 달에 제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강변역에다가 집을 얻었어요. 그때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윤영숙 권사님이에요. 우리 정 집사님이 가장 먼저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외국인 선교회가 있더래요. 이렇게 쑥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지금 20년째.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변치 않아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 일이 오늘 제가 여기 있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쫓겨나지 않았으면 여기 없잖아요. 내가 계속 거기 있었을 거예요. 지하실에서. 쫓겨나서 여기 온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아차산에 몽골 학교를 지었어. 웃겨요. 20년쯤 지나니까 문제가 큰 은혜로 돌아온 거예요.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몽골을 갔다 왔잖아요. 제가 몽골을 뭐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을 몽골을 갔다 오는데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서부터. 우리 같이 간 우리 교인들이 여러 함께 가신 분이 계시는데 아마 그걸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몽골을 갔다 온 많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받았던 은혜 몇 배의 은혜를 받았어요. 왜 몇 배의 은혜를 받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저번 주는요. 같이 가신 분들이 똑같은 목적으로 몽골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나는 이제 몽골에 가면 뭐 목적이 있고 막 그냥 계속 설명을 해도 어떤 분은 그게 들리지 않아요. 자기는 목적이 있어요. 하늘에 별 보러 가는 거예요. 호수를 가는데 나보고 딱 그래. 나는 별 보러 가요. 그 별이 목적이에요. 별 보는 게. 거기 호수골이 그 세계 3대 별 관측소라고 하는 데 아닙니까? 진짜 아름다운 호수에 밤에 탁 별을 보십시오. 이게 별을 손 딸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별이 딱 떴을 때 느낌. 그건 막 기쁨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가니까 날씨가 좋았어요. 울란바토르 경비행기를 타고 1시간 40분을 날아가면 이제 무릉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공항에 나옵니다. 이게 호스골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이에요. 거기까지 1시간 한 반 정도 경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데 저는 이제 뭐 비행기 타고 그냥 뭐 안 보이니까 밖에가 안 보이니까 눈 딱 감고 그냥 가는 비행기를 딱 타고 내렸는데 활주로에 내리고 뭐 경비행기니까 계단이 뭐 한 3개인가 4개가 딱 내려가면 이제 그냥 뭐 우리 그냥 그 활주로가 아니에요. 그냥 그 활주로 걸어 다니는 활주로가. 딱 그랬더니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공항을 내렸는데 비행기가 내렸는데 비가 이게 장난이 아니게 비가 오는 거예요. 별 보러 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야 무슨 솔직히 별 볼 일 없잖아요. 저야말로.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뭐 내가 뭐 비가 오면 어떻고 날씨가 뭐 지금 개면 어때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별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간 사람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고 별 보러 가셨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제 거기서 버스를 타고 또 한 3-4시간을 또 가거든요. 버스가 마이크도 안 되는 완전히 그냥 고물 막 그냥 그 비가 오니까 와이프가 돌아가는데 막 그 유리창 깨져가지고 막 그냥 뭐 테이프로 붙이질 않나 그런 희한한 그런 버스를 타고 3시간을 가는데 앞에서 비는 오지 마음은 심란하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저는 상관없지만 별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을 졸였어요. 마음이 깜깜하더라고요. 정말 막막하고. 그게 문제라면 문제예요. 나한테는. 왜? 내가 그 비싼 돈 들여서 같이 거기까지 가는 분들한테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기쁨은커녕 지금 완전히 다 울상인 거예요.
불쌍인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늘을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열었다 닫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혼자 밤중에 우리 게르라고 하는 몽골 텐트 안에서 전부 다 있다가 한 곳에 모여서 잠깐 자기소개도 하고 뭐 온 얘기도 하고 찬양도 좀 부르고 이렇게 하고 밤 11시쯤 우리 일행 모두가 밖에 텐트 문을 그 게르 문을 열고 쫙 나갔는데요. 하늘에 별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같이 간 일행들이 우와 별이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근데 그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그 비가 멈출 것 같지 않았던 날씨였어요. 분명히 흐리고 아주 질궂은 몽골에서는 보기 드문 그런 아주 그냥 비가 우중충하게 내리는 그런 날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하늘에 별이 쫙 보이는 불과 그리고 나서 1시간쯤 후에는 별이 딱 가득 차려버렸어요. 1시간만 딱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왜 이 고백을 하냐면 제 마음속에 말이죠. 어떤 문제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것이 크게 마음에 막 고통스럽거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또 이거 안에 또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겠다는 그런 설렘이 있더라고요. 괜히 내 마음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 울란바토르 그 호스벌에서 이제 울란바토르로 나와야 되니까 또 버스를 타고 서너 시간 나와야 돼.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취소가 된 거예요. 예약이 안 됐어요. 몽골이라는 나라는 그래요. 5시 반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9시 반으로 그것도 그나마 우리 때문에 비행기 한 대가 조그만 경비행기 한 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서 간 사람이 28명, 현지에 있는 사람까지 해서 29, 30명 정도가 되는데 30명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 9시 반 비행기 타야 되니까. 원래는 울란바토르에 와서 한국 식당 가서 잘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9시 반 비행기로 이게 비행기 자체가 연기가 됐으니까 취소가 됐으니까 거기서 그 무룬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데가 어디 있어요? 미리 예약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어디 가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우리 일행이 들어가서 밥을 제대로 몽골 음식이라도 한번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예약을 분명히 했어요. 내가 들었어요. 내려가지고요 식당에 가서 식당 문이 잠겼어요. 몽골이라는 나라가 이래요. 예약을 했는데 식당 주인이 문 잠그고 딴 데 가버렸어요. 장사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이유가 없어요. 문을 잠겼으니까. 이야 나가란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자기는 밥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이게 있잖아. 한국 사람들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은혜로 넘어가고 안 통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가끔씩은. 근데 저는요 괜히 속에서 우리 집사람은 나보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괜히 기쁘더라고요. 괜히 재미있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괜히 설레이더라고 그 시간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당신이 주최측인데 주최측이 그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근데 어떻게 좋은데 괜히 기분이 좋아져.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전부 다요 공항에 갔어요. 공항에 가니까 공항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는. 공항에 직원도 한 사람 없어. 문 열고 들어가니까 공항 대합실이 조그만 대합실인데 우리밖에 없어요. 깔판 하나 딱 깔아놓고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혹시 먹을 거 갖고 오신 거 다 꺼내보십시오. 가방 안에서 다 꺼내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뭔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수많은 민중들 앞에서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우리가 지금부터 체험합니다. 딱 꺼내기 시작했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가방 안에 꼽붙여놓고 다 나오는 거예요. 뭐 누룽지에, 햇반에, 무슨 뭐 컵라면에 뭐 온갖 상상 못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야 거기에. 거기에 앉아가지고요 만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지금도 너무너무 재밌는 사건이야. 아니 무릉에서 몽골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어본들 미안합니다. 여기 몽골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몽골 음식 별로 안 좋아해. 솔직히 얘기해서. 난 아마 거기서 딴 거 먹었을 거야. 굶었든지. 근데 막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 거야. 먹고 남아가지고요. 선교사님한테 다 줬어요. 오늘날 내가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서울에 도착했어요. 토요일날 도착해가지고 바로 선교사님께 전화했어요. 지금 뭐 하시오? 그랬더니 야 놓고 한 거 지금 정리하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냉장고에 들어가다 지금 한쪽 귀쪽에 싸놨대. 자기가 볼 때 한 6개월은 먹을 만큼 남아있대 지금.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경험을 했는지 문제예요. 문제. 분명히 난 문제라고 그러나 문제라고 보지 않았어요. 나는 이게 재미있는 사건이다라고. 재미있는 뭔가 여기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거르도크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저는 이제 몽골에 가면 이제 여러 선교지를 갑니다만은 제가 이제 몇 군데를 꼭 가고 싶은 데가 있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오랫동안 몽골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어떤 그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거르도크 교회라고 하는 게 벌써 이게 우리가 한 2000년도인지 2001년도에 이 교회를 세웠었는데 그때 우리가 몽골에 처음 선교지의 개척을 99년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불과 1년 혹은 그 남짓 이제 그 거르도크라고 하는 울란바토르 1시간 정도 거리에 거르도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우리한테 돈이 없어서 지금 몽골에 있는 허성환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 심호하던 울산 평강교회가 후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르도크라고 하는 이제 옛날 아주 구소련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절에 소련의 공군 비행장이 있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소련이 철수를 했잖아요. 1990년 이제 소련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이제 몽골도 한국과 수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련의 공군 기지와 소련 군대가 전부 다 몽골에서 철수를 하게 되니까 그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된 마을이에요. 아파트가 있었는데 공군 아파트가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눈이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아파트를 들어가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전부 다 뜯어가지고 아파트를 다 뜯어가지고 아파트가 남은 게 하나도 없어. 문짝이고 뭐고 어? 그냥 세멘트 공구리만 있는 거야. 그게 거르도크라고 하는 교회 지역이었어요. 거기에 교회를 딱 세운다고 할 때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의심을 했어요. 그 교회를 거기에 세워야 할 이유를 내가 알지 못했어요. 이게 뭐야? 여기 지금 사람이 모여드는 데가 아니라 사람이 떠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폐허가 됐어요. 이미 그 지역 자체가. 근데 거기에 생뚱맞게 교회를 세우자? 근데 제가 동의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뭐 내가 내 돈 갖고 짓는 게 아니니까 뭐 알아서 자기들이 돈 갖고 짓겠다는데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감나오라 판다라 얘기할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딱 침묵하고 그때 내가 그냥 그걸 무시하고 내가 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거기에 가면 그렇게 썩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면 여전히 폐허였으니까. 여전히 폐허였어요. 그 지역 자체가.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몽골의 평화 캠프를 이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통일 시대에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 캠프를 만들자.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몽골에 가는. 그런데 이번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가 그 평화 캠프를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 캠프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이제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딱히 와닿는 데가 없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어느 순간 거르도크
거르도크라고 하는 그 지역이 다 가슴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거르도크가 어떨까? 그랬더니 선교사님도 글쎄 거기가 맞는 것 같아. 한번 가보지. 그래서 우리가 일행이 이번에 간 거예요. 거기를 전부 다 같이 간 거예요. 갔는데 저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면 그게 불과 15, 16년 뭐 길게 잡아 17년 전에 그 지역에 거르도크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을 때는 분명히 제가 반대했고 혹은 거기에 교회를 세워줘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번에 함께 간 모든 분들이 내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그분들이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목사님 평화캠프는 여기네요. 딱 그러는 거예요. 평화캠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지역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울란바토르가 팽창을 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이 완전히 새로운 지역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파트가 사람이 꽉 찼어요.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지역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막상 17년 전에 그곳에 교회를 세웠을 때는 왜 거기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지를 몰랐는데 17년쯤 평화캠프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꿈을 갖고 그 땅을 밟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에 이 교회를 17년 전에 세운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여기가 바로 평화캠프가 시작되어야 할 땅이라고 하는 확실한 비전을 보고 온 거예요. 선교사님이나 저나 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여기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앞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요. 문제가 우리는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안에 답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표가 착착 진행되는 과정인 거예요.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눈이어야겠구나. 저는 제 삶에 이번에 우리 아이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볼 때 너무나 평탄하고 너무나 희망이 있고 너무나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아주 좋은 그런 예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우리 집사람과 나 사이에서 우리 작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 그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냥 그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앞에 절망했어요. 내가 중간에 병이 생겨서 시력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나는 그때까지도 내 문제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안절부절 나가서 지랄 발광 이게 모습이에요. 내 모습. 인간이란 이게 거의 이게 정말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전 스스로 제가 압니다. 아주 자꾸 사소한 문제 앞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세상이 다 무너질 것처럼 막 그렇게 아파하고 그냥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난리를 펴요. 난리를.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요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경험 법칙상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것을 즐겼어요. 문제를 즐기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를 즐기니까 훨씬 더 즐거워져. 문제가 아니라 문제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어렵듯하게 느끼고 확신하니까 믿으니까 이 뒤에는 도대체 무슨 비밀이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런 설레임으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알았어요. 내 아들이 오늘 나섬을 존재하고 내 인생을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라는 걸. 이 아이가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이 아이가 없었으면 내가 철이 안 들었을 거고요. 성축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이가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오늘 건강하지 못한 오늘 눈에 뵈는 없는 인생이 된 것도 복이에요. 눈에 뭔가 배웠으면요 또 세상 따라갔을 거예요. 안 보이니까 다른 게 보여요.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야,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문제 앞에 호들갑 떨지 마라. 제발 좀. 나 감옥에 있잖아 지금. 나무집을 짓지 않았는데도 감옥살이 하는데 야 봐라. 난 지금 너무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권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만 아뢰라. 감사하라 말이야.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것 외에 호들갑 떨지 마라. 문제 안에 답 있고 문제 속에 은혜 있다는 거 이거 정도는 예수 믿으면 알고 살아야지. 작은 문제 앞에 호들갑 떨고 난리 이거 다시 큰일 났네. 가보니까 하나님이 잠깐 열어주시니까 이게 몇 배의 기쁨이지 아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날씨가 좋은 날씨에서 하나님이 별을 보이셨다면 여기 별이네 뭐 서울에서 보는 별하고 뭐 조금 별 차이가 없는데 대관역에서 보는 뭐 이거보다 더 좋은데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요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다 그냥 마음속으로 별은 끝났구나. 별 볼 일 없구나. 그랬는데 딱 1시간 정도 별을 탁 보여주시니까 왠지 모르게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또 감사해. 그리고는 사실은 내가 볼 때 그거는 딴 데서도 보인 정도인데 이거 특별한 별 봤다는 거죠. 특별한 별 본 거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내 믿음의 문제예요. 누룽공항에서 식당 잠겼다가 다 굶어 죽을 것처럼 큰일 났다 그랬지만 실은요 오병이어에 만찬을 했잖아요. 우리가 길거리지만 거기서 먹는 밥맛은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어. 누룽밥을 먹는데 세상에 그런 누룽밥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 누룽밥 주면요 무슨 뭐 맛도 없다고 내가 투덜거렸을 텐데 그냥 누룽밥에 김 한 장 씹어 먹으면서 그거 행복해가지고 야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멋진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거루덕구라는 교회가 17년 전에 세울 때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바로 평화 캠프를 위하여 하나님이 숨겨놓은 땅에 감춰놓은 곳이더라고요. 하늘이 숨겨놓은 땅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이 숨겨놓은 땅을. 이번에 가서 보고 보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꿈이 현실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이 확짝 열리게 되니까 자신이 생기잖아요. 아, 통일. 맞아. 통일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이 이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호연 집사는 자기 아들이 지금은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달은 그 엄청난 비밀을 아는 사람의 모습을 쫙 보여주죠.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죠. 이제 문제 속에 우리의 믿음이 딱 보여지는 순간 우리는 문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아프시죠? 몸도 아프시고 마음도 아프시고 가정 경제도 허락하지 않고 그냥 연이어 괴로운 일만 생기고 이거 죽지 못해 사는 인생처럼 보여지고 그러세요? 딱 뒤집어 보세요. 요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딱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이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기적같이 내 삶을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이제 가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께 오늘부터 문제는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은혜이며 문제 안에 답이 있고 고통이 이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오늘 문제와 고난을 즐길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문제를 바라보는 눈,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를 결정하는 것. 그러므로 인생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눈, 믿음의 눈, 말씀의 눈, 성령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관조하며 들여다보고 그것들로 인하여 이제는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나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